레위기 2장은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관련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번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헌신이죠. 소제도 헌신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제사이지만 번제는 동물을,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 역시 번제와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처럼 자원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아무런 곡식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곡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곡식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자체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곡식을 조리를 해서 드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조리를 하는 경우를 보면 4절에는 화덕에 구워 드리거나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거나 7절을 보면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3가지 조리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그러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좀 전에 어떤 재료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자,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볶아 찌은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고운 가루, 볶아서 찌은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드릴 때도, 이 곡식 자체를 드릴 때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볶아서 찌어서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영어로 fine flour라고 해서 이제 뭐죠? 아주 철저하게 빠진 이렇게 가루가 된 그런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이라는 그것도 영어로는 crushed heads of new gr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완전히 crushed, 깨서서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있죠. 헌신을, 소제는 헌신을 상징하는데 헌신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fine, 완전히 가루가 된 것처럼 crushed, 깨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평신도보다는 열심히 헌신하는 중직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은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은 것이고, 헌신자들은 교회 사역을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딪힘이 많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헌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셔뜨리고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소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부서져야 하리.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찬양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우리는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내 고집과 내 모습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깨트려야 되는, 그렇게 헌신할 때에 문제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임마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 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서로 화목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와 아까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5절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고운 가루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무엇을 놓는다고요?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기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유, 이제 올리브유를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보통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고운 가루와 볶아 찌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철저히 우리의 개인들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진 상태에서 사역을,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진 상태로 헌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사실 우리 교회는 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력 갖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지금 특별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가 은사로 나타나고, 은사가 끝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처음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했었을 때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서로 성숙된 인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철저히 부서져 있긴 하지만 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졌다 하더라도 성령이 있어야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누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내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자아가 상황만 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다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후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로,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운 가루와 볶아 찐 것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향을 놓아야, 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황 아닙니다. 유황오리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기억나죠? 누가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감람과 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향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로 유향을 드렸던 것이나 또 소제를 드리면서 유향을 첨가하는 것은 향이라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이 모두 향기를 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도 내 욕심, 내 자아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지,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향기로운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화덕에 굽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또 이제 절차가 다른데요. 넣어야 하는 게 있고 넣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확장시키는 죄의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됨이 아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나를 과장하는 거거든요. 과장하지 않게 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내가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꿀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료의 맛을 사라지게 하죠. 달콤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달콤함이 좋아서 꿀을 넣게 설탕을 넣긴 하지만 꿀이라는 것은 원 맛을 없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꿀이 들어와서 변질되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맛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꿀은 구약 시대에는 이방신에게 드릴 때에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헌신할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이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소금을 내라고 합니다. 소금은 당연히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꿀은 변질되는 것은 넣지 말라고 하지만 맛을 내는 것은 넣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맛을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언약을 지키는 것. 인간은 금방 무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온전히 헌신했다고 결심을 했으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쉽게 그 초심,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에 소제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잠깐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고, 주님한테 가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소제물의 이 상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소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아무래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짐승을 드리는 번제와는 다른 어떤 절차들이 비교적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냥 기름과 유향을 추가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덕에 고운 것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립니다. 무교병은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그 빵을,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그 다음에 무교병, 전병은 얇게 펼친 빵을 의미합니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삶거나 할 때는 모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게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누룩과 꿀은 첨가할 수 없지만 이제 소금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준비된 소제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단 위에서 불로 살라야 합니다. 소제는 번제와 같이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같이 헌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화제로 드리면 소제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소제는 모든 곡식을 다 태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죠. 왜 이런 차이점을 두었는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제는 기념할 만큼만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져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기념할 만큼의 양,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기념할 만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모두 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의 제사인 소제를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 모두 짐승을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배려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렸던 겁니다. 잠깐 농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장을 배려해서 이 소제를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세운 제사장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가 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10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제사장이 돌리는 소제물인데 이 두 구절에서 전부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돌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소제를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헌신하겠다는 의미인 소제, 번제,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 자원하고 싶지 않아, 나 예물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의 행동들, 또 자원의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셨죠. 11조라는 의무,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감사의 예물 이런 것들은 다 자원제입니다. 이러한 제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되고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많은 우리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근데 절대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교회가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소제를 드리는 원칙들을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소제에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돌릴 때에 그 소제의 제물이 지극히, 그냥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려면 우리 역시 이 소제의 개념을 잘 생각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제사제도, 헌금의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바로 인식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제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운 가루, 또 볶아서 찌은 것, 완전히 부서진 것을 하나님은 소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절차들 가운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 또 기름과 유향을 써야 되는 것, 그리고 누룩과 꿀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절차들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운 가루, 또 볶아 찌은 것, 하나님, 이런 모습의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할 때에 우리가 그 가루처럼 온전히 우리 자아를 하나님 곱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깨트리고 부서뜨린 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아를 내려놨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아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소재의 절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은 이 소재의 부분들을 모두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다르게 소재는 제사장에게 남은 것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기념할 만한 것들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자원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사역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